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기를 지옥을 경험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눈먼 소경에게 어떻게 빛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 것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꿀맛을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소원은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천국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특별한 별명이 있습니다. 7개의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음을 잘 하십시오. 천국장이라. 천국에 대한 7가지 이야기를 통하여 천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비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시던 가르침의 방법인데 세상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상 이야기 속에 영적인 하늘의 비밀을 담아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천국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천국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에 첫 번째 비유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비유이기도 합니다. 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직접 설명해 주신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오늘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은 다른 모든 비유를 푸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비유를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방법을 제시하고 패런을 제시하고 열쇠를 제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천국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먼 미래에 되어지는 그런 미래적인 사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먼 미래의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현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지금 마음을 기경해서 마음을 갈아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말씀을 심으면 그 가운데서 천국이 시작이 된다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실천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확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전도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원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마음속에 안 들어갈까? 왜 천국의 이 귀한 말씀이 이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좋은 땅 좋은 마음은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씨에는 문제가 없어요. 씨 뿌리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비유를 하시는 그 이유는 이중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비밀을 누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가족의 비밀은 아무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족 식구들만 나눕니다. 비밀은 가까운 사람들만 나누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비밀스러운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그리고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감추어지는 비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을 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잘못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뿌리는 씨는 문제가 없습니다. 씨에는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들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릴 때에 그 농부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 두 가지 방법을 하는데 하나는 바구니에다가 아니면 자루에다가 씨를 담아가지고 걸어가면서 뿌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짐승이나 이 낙이나 이런 거에다가 자루를 싣고 구멍을 뚫어서 짐승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씨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방에 흩어지고 낭비가 심했겠죠. 여기서 뿌리는 씨는 무엇이냐?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천국의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문제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씨는 좋은 씨라는 거예요. 생명이 넘치는 씨입니다. 씨는 심기만 하면 생명이 싹이 틉니다.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온전한 그런 씨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왜 씨에다가 비유했을까요? 이 뿌리는 이 씨앗은 참 신비한 것입니다. 그렇죠?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못생겼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여기에 생명이 있을까? 그러나 그걸 의심하지 아니하고 땅에다가 씨앗을 심으면 시간과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면은 싹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심으면 씨는 나오는 것입니다. 뿌리는 씨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복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씨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진리고 또 여러 가지 진리의 면에서도 진리고 도덕적으로도 진리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두 번째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농부죠. 농부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농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씨 뿌리시는 분이신 예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씨 뿌리는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또한 예표하기도 합니다. 복음 전파자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데에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씨가 싫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씨 뿌리는 사람이 싫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가 문제다. 그런데 정말로 문제는 씨 뿌리는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씨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 씨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토양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씨앗은 좋은 씨앗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줄 알곡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포인트는 뭐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토양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양이 중요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씨가 아무리 견실하고 좋다고 할지라도 토양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안 맺히기도 하고 많이 맺히기도 하고 맺혀지지 않기도 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천국의 복음에 대하여 혹은 천국의 복음을 뿌리는 사람에 대하여 한계에 대하여 부족함에 대하여 핑계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문제는 토양의 문제라. 씨앗과 토양의 배합이 잘 되면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그 태도에 좌우되어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면 천국이 언제 시작되느냐? 오늘 이 땅에서 내가 거하는 그곳에서 천국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나의 말씀을 이 말씀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마음을 말씀에 한번 비추어 보면서 말씀을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땅, 좋은 마음, 그 마음의 결실을 어떻게 맺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워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스템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워지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뿌리는 씨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면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저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고 또 제가 뿌리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의 마음이 어떻게 간직하느냐, 이것은 마음의 태도고 토양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썩지 않는 씨라고 했습니다. 항상 있는 씨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주는 씨입니다. 이 씨는 언제나 생산하는 씨입니다. 언제나 열매를 맺는 씨입니다. 이 씨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씨는요,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한국에서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외국산 씨들을 가져다가 한국과 다른 종의 씨를 가져다가 이제 그것을 뿌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한국에 있는 토산종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고 이 외국의 그 씨앗들이 그냥 국토를 갖다가 이렇게 휩쓰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우리가 생태계 보고를 통하여 듣게 됩니다. 생명력이 있는 씨는 무서운 거예요.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했죠. 이집트에서 그 피라미드에서 씨앗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씨같이 보인다. 한번 심어보자. 심어봤더니 3,500년 된 씨앗에서부터 싹이 나왔다고 하는 거죠.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죠. 정말로 씨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을 현재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씨앗이 뿌려져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돈을 심습니다. 그렇죠? 문제, 장래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일들을 계획하면서 사람, 관계를 심습니다.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풍성한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풍성한 삶은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씨앗이 중요한 거예요. 컴퓨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CPU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Central Processing Unit이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CPU를 컴퓨터에서 이렇게 칩이죠. 그걸 제거해버리면 아무리 컴퓨터를 갖다가 멋있게 만들어도 고철덩어리입니다. 이거는. 컴퓨터가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시스템을 이용하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말씀이 있어야 돼. 무엇을 하든지 말씀이 있어야 돼. 천지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있다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시작합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 암송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 암송대회를 하고 암송하라고 강조하고 그럽니까? 그것은 암송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야 천국이 나의 삶 속에서 체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또 읽으세요.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세요. 공부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신비에 새겨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치유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마음속에 심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마음속에 심으세요. 승리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승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심으세요. 고난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고난을 이기는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세요. 모든 삶의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인 거예요. 시스템의 중앙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립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을 인하여 정말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바다에 있는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것을 이루고 받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기다립니다. 25년을 기다려가지고 이삭 한 아이를 얻습니다.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게 합니다. 에서는 제쳐놓더라도 야곱을 보면 야곱은 12아들을 얻습니다. 12아들이 요셉에 의하여서 애굽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큰 민족을 이루고 400~500만 되는 몇백만 명이 되는 그런 패밀리가 한 가게가 몇백만 명이 되어지는 민족으로 나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심음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모든 게 다 좋아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을 내가 정말로 누리고 있습니까? 나의 생활이 지금 천국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들을 체험합니까? 만약에 이것이 잘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시작할 수 있는 씨앗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야 돼요.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무엇이 일어난다고 해도 상식 수준의 일밖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을 누리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100배의 은혜와 100배의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받으세요.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듣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세요.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은 세 번째 파트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토양을 좋은 땅, 옥토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땅에 심은 것으로 인하여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땅이 무엇이죠? 땅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엇을 지키라 그랬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마음을 왜 지켜야 되느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습니다. 삶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축복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은혜가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좋은 일이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나쁜 일도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의 토양,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4가지 토양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인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기경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길가는 단단한 땅을 말합니다. 길이 물렁물렁해서 되겠습니까? 마차가 지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길가는 단단한 땅입니다. 단단한 땅은 강팍한 마음을 말합니다. 강팍한 마음, 단단한 마음. 씨 뿌리는 자가 씨앗을, 말씀을 뿌렸는데 길가의 땅에 이렇게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길가의 땅에 던져지게 되면 사단이 즉시로 와서 말씀을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는데 어떻게 사단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갑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1절부터 사실은 23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해석을 담은 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랬어요. 사탄이 빼앗아간다. 어떻게 빼앗아가느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리운 것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사단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깨달으면 사탄이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서 마음에 간직하게 될 때에 사탄이 손댈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빼앗아가면 열매 맺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면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풍성한 열매, 100배의 열매, 기하급수적인 축복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자리가 너무너무 복된 자리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사모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왜 그럼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까요?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주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 단단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3장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강팍해 하지 말라. 강팍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마음이 단단하면, 마음이 강팍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단단한 마음은요, 말씀을 거부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정말로 귀한 말씀이구나.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이것이 꼭 나에게 하는 말씀 같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내가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사모되어지고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게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것은 나의 마음속에 말씀을 내가 깨닫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관심도 없고 그냥 듣고 싶지도 않고 왜 시간만 안 가나 생각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뭐라고요? 문제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면 마음이 강팍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단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나의 마음속에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강팍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하여서 프리오큐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단한 마음은 어때요? 깨어져야 돼요. 기경되어져야 돼요. 단단한 마음이 씨앗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땅이 뒤집어져야 돼요. 이 길가가 뒤집어지기는 쉽지가 않지만 그러나 방법은 바로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 8장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을 합니다. 그 뜻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와서 이제 낭독되어지고 해석이 돼서 이해가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 깨닫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백성들이 다 울었다 그랬어요. 울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다. 막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말씀에 깨달아지는 역사 통해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울지 말라.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울지 말라.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까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런 것으로 바꾸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기쁨이 생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힘이 생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소망이 생깁니다. 야, 이 말씀이 나에게 대한 말씀이구나. 내가 정말로 진토에 붙었지만 이 말씀을 보니까 나도 소망이 있구나.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구나.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그 사실이 나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때로는 눈물이 우리에게서 흐르고 때로는 기쁨에 그냥 웃음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깨달음으로 오는 기쁨입니다. 행복과 다른 거예요. 행복하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행복은 뭐냐면 상태에서 오는 겁니다. 행복한 상태. 그러나 기쁨은 무엇에서 오냐? 기쁨은 아는 것으로부터,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내가 행복할 만한 그런 조건이 되어도 기쁨은 있고, 행복할 만한 조건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 과정에 있다고 할지라도 기쁨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단 말이죠. 사탄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면 힘이 없죠. 힘이 없으면 약해지죠. 약하면 열매 맺지 못하죠. 그래서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 하나님의 시스템의 축복의 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에도, 말씀을 듣기 전에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만한 것도 빼고 죄도 버리고 이런 정화작업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마음 밭은 어떤 밭이냐면 얕은 땅을 말합니다. 뿌리가 없습니다. 돌밭 같은 거죠. 돌밭. 말라버립니다. 이 말은 돌밭과 같은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감정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하이웨이가 아스팔트로 돼 있잖아요.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에 아스팔트로 돼 있는데 아스팔트의 그 틈 사이에서 금이 크레기가 가지고 거기에서 씨앗이 나왔어요. 그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얼마 못 살죠. 이스라엘 땅은요, 석회암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밑에 지반이 석회암이에요. 그 위에 흙이 약간 덮여 있어요. 씨앗이 돌밭 위에 뿌려졌어요. 그래서 밑이 뜨뜻하니까 다른 데 뿌려진 씨보다 금방 씨앗이 나옵니다. 금방 씨앗이 나오는데 해가 뜨면은, 더워지면은 견디지 못해서 말라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감정에 이끌림 받는 믿음이에요. 기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데 감정에 의지하여 신앙생활하면요, 금방 시험에 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막 누가 옆에 와가지고 그냥 싫은 소리를 하고 그냥 기분 나쁜 소리를 해도 시험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험에 금방 드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에 이끌림 받을 때에 시험에 금방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교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준명이 형제, 박준명 형제 결혼식이 어제 있어가지고 뉴저지에 다녀왔습니다. 폭우가 많이 내려가지고 결혼식 시작이 좀 늦어가지고 옆에 앉으신 분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신부되는 은숙자매의 미국 유학 갔을 때 그 집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하신 분이에요. 그냥 자기 집에 있게 하고 공부시키고 그러다가 이제 프렛에 와서 여기 뉴욕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자기 딸처럼 생각하고 딸과 같은 그런 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녀가 8명인데 그 중에 이제 2딸은 또 이렇게 삼은 딸이 있어가지고 10명이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방학회 때 신앙생활을 방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꽤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방학을 했대요. 방학을 했단 말이에요. 방학을. 그래서 되게 오래 하셨네요. 그러면서 이제 제 사촌 이야기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결혼식 끝나고 저는 이제 바로 이제 뭐 준비도 있고 그래서 바로 오게 되었습니다만 제가 이제 떠나오려고 할 때 그분이 제 손을 이제 잡으시면서 하는 말씀이 제가 이제 방학을 끝내겠습니다. 좀 힘들어도 용기를 내서
제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도 뭐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감정에 이끌리는 그런 신앙생활하며 신앙이 기복이 너무도 심하게 됩니다.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현대생활이 아닙니까? 현대생활. 신앙생활이 물론 재미있어야 됩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어떻게 나오느냐? 재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생들, 신학교에 이렇게 등록하는 사람들 인터뷰를 해보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친구 따라 교회 가는 게 재미있어서 교회 나갔다.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교회 다녔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야 돼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재미만 추구하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재미가 아니에요. 기분이 좋으면요,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 하나님이 나 안 돌아보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감정의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담대함과 소망과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조그만 일에도 흔들리게 되는 거죠. 금방 말라버리는 거죠. 감정이 우리를 주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밭은 뭡니까?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은 뭐냐면요, 새 속에 마음을 두는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많은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험의 가시가 나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은요, 잡초가 굉장히 많습니다. 잡초가 식물학자에 의하면 200가지가 넘는데요. 그 땅에 있는. 잡초가 많은 땅은 가시가 많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척박한 땅이에요. 사막에 가면은요, 나무 이파리가 어떻습니까? 이파리가 가시들이 많아요. 선인장이 있잖아요. 가시나무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수분을 증발시키는 걸 표면적을 작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이파리가 가시 모양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자연에 하시는 그 지혜죠. 그래서 이 가시가 굉장히 빨리 자라는, 게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모세도 가시덤불에서 불이 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자라는 속도가 빠르고 성장이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알곡보다 먼저 자라서 알곡이 자라가지 못하도록 찌르고 막고 그늘로 해가지고 알곡이 열매를 못 맺게 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으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못할 수밖에 없어요. 오병이어를 보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갈릴리 왕으로 삼자 막 달려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쫓아서 바다로 보내시면서 바다에서 풍랑 만나게 하셨어요.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니네들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 그딴 거에 정신 팔리지 마, 그 말이에요. 나만 봐, 예수님만 바라봐,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돌아오신 다음에 말씀을 증거합니다. 생명의 떡, 썩지 않는 영생의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거 먹어야 산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렵다,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났다고 했어요. 은혜 받을 때는 할렐루야, 기쁩니다. 그러나 삶 속의 말씀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이 그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환난이 핍박이 오는 것은 나에게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환난과 핍박이 온다. 그렇지 않아요.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것은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 위하여 환난과 핍박이 오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심기운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말씀의 뿌리가 있으면 말씀을 지키고 자라가지만 깊은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의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다뤄요. 염려가 뭡니까? 부정적인 묵상이에요. 묵상은 뭘 가지고 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것이 묵상인데, 마음에 새기는 것이 묵상인데, 염려와 걱정은요,
세상 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적 가지고 염려하고 묵상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암기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뭘 빼앗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려움이 올 때에, 환난이 올 때에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간직하면 그 사람은 환난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그러나 욥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문제를 회복하시고 욥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잘 간수하고 문을 갖다가 지키는 거죠. 마음의 문이 있죠. 마음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세 가지 통로가 있죠. 하나는 눈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귀를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입을 통해서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고,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귀를 통하여 다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많이 보느냐, 무엇을 많이 듣느냐, 무엇을 많이 노래하느냐, 그것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참 뜨는 노래가 뭐죠? 강남스타일. 근데 강남스타일에 대해서 제가 뮤직크리스찬 신문에 지난주 코너에 컬럼에 제가 그걸 썼습니다만은 강남스타일을 하루에 5번만 부르면요 인생이 강남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강남스타일은요 한국 싸이가 불러서 인기니까 뭐 좋은가 보다 그런 거지만 사실 그 내용의 메시지는요 아주 세속적인 겁니다. 세상적인 거예요. 옛날 이미자의 뭐죠? 가슴 아프게 부르면 가슴 아픈 인생을 사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내가 그런 거 부르고 귀에 들리고 눈으로 보게 하지 말고 영적인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잘 받아야 되는 거죠. 마음에 잘 담아야 되는 거예요. 뭘로 담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증거하고 간증하고 이것이 선한 사이클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될 말씀을 간직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천국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현재적인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핑계한 것처럼 씨의 문제도 아니고 뿌리는 사람의 문제도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문제, 나의 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는, 물을 흡수하는 그런 땅처럼, 좋은 땅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흡수하는 그런 땅. 말씀을 받지 않고 통통 튀겨서 말씀이 새에게 이렇게 먹어버리는 그런 씨앗을 새에게 뺏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서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 뿌리가 내리고 양분이 습취되어서 결국은 나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그런 차이가 무엇이냐? 마음의 차이다. 우리는 좋은 마음, 좋은 땅을 만들고 좋은 마음을 간직함으로 인하여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비춰보니까 내 마음은 블랭크입니다. 내 마음은 길가였습니다. 내 마음은 돌밭이었습니다. 내 마음은 가시밭이었습니다. 내 마음은 옥토였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